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 저는 부족한데 아주 당회장 목사님, 우리 고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부족한 저를 특별히 이렇게 우리 가장 소중한 핵심적으로 일하는 우리 제2여전도회 헌신 예배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오늘 시원 성가대 찬양 아름답게 잘 들었습니다. 특히 죄송하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성경을 봉독하신 우리 부석이 권사님이신가요? 이게 목사가 설교를 못하면요 본문을 길게 잡은답니다. 그래서 오늘 그 24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잡으면 설교를 10분은 줄일 수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또 아니 이거 읽은 이렇게 봉독하신 분도 생각을 해줘야 되고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반절로 줄였는데 아니 또 그것도 잘 안 맞을 것 같고 그래서 핵심만 잡은 것이 그래도 15절이나 잡았습니다. 성경 봉독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떤 이임식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본문을 선택했는데 로마서 16장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가 로마서 16장이 얼마나 읽기가 어려워요? 사람이 성경이 제일 읽기가 힘든 것이 사람의 인명을 읽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랬더니 성경 봉독을 하신 목사님이 나중에 아이고 등에 땀이 나서 혼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성경 봉독하시느라고 고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보다 성경을 읽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주시고자 하시는 이 핵심의 메시지가 갑절로 우리 서군사님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받는 백성들이 헌신하며 드리는 귀한 예배에 참여하여 좋은 찬양 듣고 정말 우리들이 가져야 할 소중한 영적 자산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특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헌신예를 다짐하며 드리는 우리 이 여전도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오나이다. 아멘. 설교는 이렇게 듣으면 제일 좋습니다. 쑥떡같이 해도 찰떡같이 들으면 찰떡이 되고요, 찰떡같이 해도 쑥떡같이 들으면 쑥떡 설교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보통 쑥떡 설교를 하는 사람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사람 모두가 찰떡이 되어서 정말 진미를 느끼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람에게는요 누구나가 다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능이 있기는 있는데 그 재능에 합당하게 쓰고 합당하게 사용하다가 여러분 가신 분이 있고,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재능을 한 번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전자는 사명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불행의 사람이란 말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유명한 얘기죠. 얼마나 유명한 얘기입니까? 주인의 일을 맡아서 주인처럼 일하는 이런 사람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 24장 이 말씀을 보면서 늘 성도는 이와 같아야 된다, 헌신자는 이와 같아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다른 게 없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아브라함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역사의 주인이 되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그저 종으로만 살다가 종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종의 이름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뭐라고 말을 나오냐면 나오는데 엘리에셀이라 이렇게 이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신은 단연 배우처럼 한 번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인생에 불과한 이런 사람의 이름이죠. 그러나 그는 자기의 할 일을 완전히 이룬 사람입니다. 이게 참다운 일꾼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이호전도 회원 여러분, 저하고 연배가 비슷할 것 같아요. 나보다 더 적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제 보면 거기서 거길 거예요. 아마 차이는 별로 안 날 것이야. 왜? 내가 60하고 70하고 딱 가운데거든요. 그러니까 맞죠? 별 차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엘리에셀처럼 주님 앞에서 여러분 배우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주연으로 살았습니까? 단연 그 맡겨준 일에 충성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주인인 아브라함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꾼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 이 모습이야말로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에게 주어지는 일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책임감이었습니다. 헌신은 책임감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성도가 책임감이 없으면 성도로서의 도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으로서의 합당한 그 책임감, 그는 바로 이 책임감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바로 이에게 맡겨지는 책임감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는 아들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상대자를 찾는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가까운 동네에서가 아니라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아니 중매를 하라고 했으면 그냥 가서 우리 며느리 대례를 조금 이렇게 어디서 좀 잘 골라주라고 그러면 좋을 텐데, 아니 어디 가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주라고, 아니 중마해 주라고 보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습니다. 주인 아브라함의 고향인 하란에까지 가서 찾아와서는 바로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멀고 험한 여행길이었습니다. 성경의 지리학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800km가 떨어진 곳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불평하지를 않습니다. 자기는 없고 누구만 있어요? 내 주인만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그가 자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 보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창세기 24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더해지교회 목회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만 목회를 했습니다. 개척도 시골에서만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고흥 아주 여기서 1시간 20분을 가야 되는 그곳에서 교회는 자그만치
19년이 된 교회에서 심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참 좋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목사님 그 설교 나 또 들었습니다. 눈도 안 맞히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어쩔 때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 얼마나 형식적인 것이 무서운가, 교회의 성도들의 습관적 신앙생활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사명감이 없는 것이 얼마만큼 무서운가를 저는 그 현장에서 목회하면서 늘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고목사님이 우리 고읍교회 출신이라 흉보기는 싫지만은 조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고목사님 어머니가 여러분 생전에 그 교회를 받들고 섬길 때는요, 정말 한국 교회가 부러워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분들의 신앙의 사명감과 책임감은요, 여러분 오늘 우리와 같은 사명감이 아닙니다. 한 번은 오늘 거기에 임권사님이라는 초대 우리 교회의 권사님이 자녀가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지금 살아계시는 박성석 권사님이 마고 4살 차이가 나는데 그분이 작년에 세상을 뜨셨다고 그럽니다. 천국에 가셨다고 그럽니다. 거기서 이 얘기하는 그 가정을 보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어존대 회원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우리 고목사님 어머니 권사님들 그때는 정말 활기찼습니다. 고흥읍교회 시골교회였지만은 쟁쟁하게 우리나라를 짊어지는 이국풍 목사님이요, 여러분 2대 목사님이 되셨고요, 3대 김정복 목사님이요, 여러분 순교하는 3대 목사님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정기호 목사님이 6대 목사님이 지내시며, 여러분 총회장이 시골이지만 여러분 자그만치 총회장 명칭을 지닌 5분이 계시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라하게 160-70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사명감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를 변화시키는가? 형식과 그리고 습관과 그리고 사명감이 도태되어서 정말 외식적으로 흘러버리는 교회의 모습을 일깨워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군가요? 책임감이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라고 묻는 말에 나는 오늘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이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여러분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면서 나의 헌신의 기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기회는 오늘뿐이라는 사명의식을 고취해가면서 주님의 거룩한 일에 힘쓰고 있는 귀한 우리 회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당신의 이 아름다운 그 섬김이 여러분 주의 종 우리 고목사님에게 기억이 되어야 돼. 기억이 돼야 돼.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나에게 일을 맡길 때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사명 속에서 여러분들은 교회의 기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이 돼야 돼. 성경을 보면 기억되는 사람이 있고 기억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봐볼까요? 똑같은 시대에 동일한 것을 사는 여러분 다윗과 사울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사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억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실천하고 생활해야 될 믿음의 사람. 할렐루야. 그런데 사울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여전도회 회원들이 다 한데 모여서 스쳐가고 있지만, 행하고 있지만, 오늘 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와 교회 앞에와 하나님이 함께 이끌어 가시는 주의 종 앞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다윗 같은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또 볼까요? 여러분 동일한 시대에 동일되게 사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 3서를 보면 여러분 똑같은 가정에서 똑같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느냐는 두 방향으로 쫙 갈라지는데, 가이오 장로님은 영혼이 잘되어 그 자식들이 잘되었다라고 하느나, 어떤 사람은 여러분 뭐라고? 교회에 있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것, 오늘 뭐 여러분들은 수도 없는 설교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사명감입니다. 사명감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교회와 하나님과 주의 종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가요?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저도요 목회를 해보면서 보면 정말 예배를 잘 드린 사람과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잘 드리지 않는 사람을 보면 정말 마음에, 똑같은 권사님인데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냐며 어떤 사람은 손장난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이 앞에 강단에서 서서 보면 무엇만 보이겠습니까? 얼굴만 보입니다. 웃는 얼굴로 예배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보시기만 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주의 종도 심히 기쁠 줄 믿습니다. 예배의 본이 되라.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예요? 섬김의 성공. 저는요 우리 고흥교회에 갔습니다. 정말 이 앞전에 있는 교회는요 잘 섬겼습니다. 얼마만큼 잘 섬겼냐 하면 여러분 목사 사례비보다 사모님을 섬겨주는 성도들의 사랑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아이고 참 이상해요 권사님. 아니 도서비를 주려면 목사한테 줘야 돼요? 사모한테 줘야 돼요? 목사한테 주면 저 다른 데 가서 그냥 이러니까 사모한테 준대요. 물질적인 섬김이 참 많았습니다. 또 생활적인 이해를 해주고 측면을 얘기를 하는데 얼마만큼 그때 60의 생일이면 네 분의 60의 생일이 한꺼번에 다치는데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목사님 우리는 60, 그때는 뭔 잔치? 한갑잔치가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게 하려는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안 한대요. 목사님 그런데요 갈 때가 있대요. 사모하고 나를 데리고 가더니 아니 양복하고 한복을 해주더래요. 저그들 생일인데. 그래 놓고는 얼마를 갖다 주냐면 그때 돈 200만 원을 딱 갖다 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여행 가십시다. 왜? 자기들이 그 돈을 쓸 줄을 모르니까. 그래 놓고 자식들을 다 불러놓고 내가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모시고 여행. 왜? 내가 한 번 그랬거든. 내가 신혼여행을 못 갔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신혼여행을 못 갔습니다. 또 반면에 그때 전도사 시절에 돈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그 설교를 한 번 했더니 그게 이 네 분들이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양복에서 입히고 한복에서 입히고 그리고 신혼여행을 지금 이분들이 하면서 자식들에게 50만 원씩을 거뒀습니다. 그 자식들이 그 부락에 여러분 떵떵 기리는 예지에 나가서 성공한 자식들입니다. 그 자식들은 부락에다가 잔치를 하고 모든 것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은 뭐예요? 아니다. 주의 종을 섬기는 이 거룩한 일에, 그래서 제주도로 갔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보장이 좋았냐면 참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제가 면허증이 없었는데 운전은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차를 하나 구해갖고 운전을 합니다. 제주도를 이틀을 돌아다니고 나니까 돌아다닐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건너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여기를 내려서 이제 전국 투어를 합니다. 그때도 역시 무면허로 강원도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참 하나님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고 그래서 그분들의 그 섬김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교회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그 섬김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기적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유채옥 권사님이라고 참 그분이 자녀가 큰딸이 여러분 지금 손주들이 둘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딸이 어떻게 되냐? 정신병으로 여기서 강원도까지 원주까지 큰 회사를 차려놓고 하는데 그게 사모님이 정신병에 들었으니 어쩌습니까? 주일 예배를 마치며 월요일에는 새벽 예배를 쉰다고 하고 거기 가서 기도해 주네 6개월 만에 깨끗이 치료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내가 병원에 갖다 줄 돈이면 내가 주님을 섬기리. 여러분 지금도 30여 명의 목사님들에게 생활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그 권사님을 보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구제할 때 되면 권사님 생각이 나요. 왜? 기억되어 있으니까. 기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왁과 교회 왁과 그리고 우리 목회하는 담임 목사님 그 생활의 삶 속에 신앙의 삶 속에 주의 일의 생활 속에 기억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되는 사람. 아니 교회도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에 대한 소망이 넘치니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그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되는 사람. 이 사람은 여러분 책임감이 있는 사람. 우리 여전도 의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 아브라함의 종, 이분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주인의 그 뜻을 따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설교를 통해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가서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 한번 3번만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되면 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 여기에서 답을 찾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첫째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되면 두 번째로는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이 돼요.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 신앙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 우선순위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교회가 마음 아파하는 여러분 그 모습이 뭘까요? 우선순위를 모르고 여러분 전라도 말로 덤벙대면 교회를 참 혼란스럽게 만들더라고요. 주의 일을 하고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의 일꾼으로 여러분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정말 우선순위를 알아서 섬김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우선순위 속에 여러분 정말 섬김의 도리를 다함으로 질서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임을 깨닫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거룩한 역사의 통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뭘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은 뭘까요?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여기를 좀 자주 이렇게 고속도로를 이렇게 다니는데 참 우리 고목사님이 장로님들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이 프랜카드를 이렇게 보면 참 그 메리트를 있는 프랜카드를 잘 이렇게 걸어요. 그걸 볼 때마다 야, 새생명 축제 그게 뭐예요?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책임감 있게 여러분 질서를 여러분 우선순위를 알아서 잘 신앙생활하는 그 열매, 헌신하는 열매, 예배의 성공자의 열매, 여러분 섬김의 귀한 열매가 무엇인가요? 전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전도예요, 전도. 오늘은요 우리 교회는 다 묵은 닭이 돼갖고 다 폐닭이 돼버렸습니다. 전도 말하면 고개 돌려불고 쳐다보도 안 합니다. 왜? 다 해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섬김의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 일꾼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전도 아닙니까? 전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전도회가 무엇입니까? 거기도 보면 전도제란 전도회. 여러분 우리는 이 전도의 사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책임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주의 교회의 거룩한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 아닙니까? 그런 것보다 더 소중한 건 나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 아닙니까? 일꾼이 해야 하는 일은 영혼 구원하는 일 아닙니까?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러분 영혼 구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 아브라함 그 가정을 세워가는데 여러분 그 며느리를 거르는 것은 전도 아닙니까? 정말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요 중앙장로교회가 좀 전도해서 우리 학생들도요 좀 전도해서 우리 교회로 좀 보내주십시오. 올해 우리 교회 전도 6명밖에 못했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몇 분 돌아가셨는지 알아요? 작년에 3분 전도하고 30명 돌아가셨습니다. 실감 안 나지요? 실감 나요? 어디 회장님 실감 나요? 실감 안 나요. 여러분 이미 우리 교회가요 어떻게 됐느냐 70살 이상이 70살 이하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 뭐가 되어버렸어요? 머리는 그냥 이렇게 큽니다. 아이고 이렇게 커요 이렇게. 그런데 다 손과 발과 모든 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우리 교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전도하라고 하면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또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교회가 지탱하잖아요. 우리 이 여전대 회원 여러분 한번 생각해. 이거 한번 도전 받아야 돼. 내가 정말 2년에 한 번씩 한 명이라도 사명감을 갖고 전도해야 되겠다. 이것이 참된 주님 앞에서의 일꾼 아니에요?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뭐 이렇게는 아마 우리 그 고목사님이 못 하실 것 같으니까 나라도 하고 가야지 뭐 소리라도 치고 가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명감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정말 책임감 있는 대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섬김의 성공자가 되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품어 주님의 거룩한 마음을 실천하고 사는 하나님의 미랄들이 우리 이 여전대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질서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교회 앞에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주의 종에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욱 아름답고 우리 중앙장로교회가 큰 비전 속에서 이런 우리의 거룩한 마음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믿음의 역사가 쉬지 않고 사랑의 숙모가 끊기지 않고 인내의 소망은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회복과 은혜와 기쁨의 참된 초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